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품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강점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좋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말은 다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하죠. 참 진리와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그거와 다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이 기독교가 진리이며 또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아주 하늘과 땅의 천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합 때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제사를 지냈지만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직 엘리야 딱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잘것없어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본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하고 큰 승리를 얻어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신본주의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보화와 같습니다. 그 부활을 토대로 우리들은 이 주님의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100% 복음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단단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믿지 않거나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혼란만 줄 뿐이지 이 부활이 그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서 그렇게 헌대를 하면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그 부잣집 주인하고 이 거지 나사로가 다 죽어서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 한 방울 좀 얻어달라고, 그것도 거절이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렇다면 이 지옥에 좀 내 친척들 내 혈육도 오지 못하게 좀 나사를 보내서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곳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겠지만은 그들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말을 거절해요. 믿지 않는 자는 이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호기심하고 이런 것만 엉뚱한 그러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활을 만민에게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2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골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보석처럼 품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품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죄에 속해 있던 옛사람인 우리 인생이 그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품으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우리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죄에 시달려서 죄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기쁨을 그 사람들은 정말 크게 아는 거예요. 정말 아파본 사람은 건강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죄에 시달려서 죄의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음악가 핸델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영국과 유럽에서 거의 40년 동안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고 비참했었습니다.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한쪽 몸이 마비가 돼서 잘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 그는 영혼이 실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찰스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시인이었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핸델에게 자기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건네주고서 이것을 작곡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처음에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이렇게 읽다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러나 그를 위로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라는 그 이사야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루만져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는 끝 구절을 읽고 나서는 곧바로 그가 펜을 잡고서 막 21일 동안을 쉬지 않고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한 것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부활을 푼 거예요. 그는 그냥 나중에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또 장님까지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6년 동안 남은 생의 6년 동안을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솔개라는 새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병아리나 이렇게 또 들쥐나 뱀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 솔개인데요. 그가 40년을 살면은 이 부리가 길어져 가지고 가슴까지 단대요. 그래서 부리를 쓸 수가 없고 또 그 새 그 날개 깃털이 막 자라가지고 무거워져서 날 수가 없고 또 발톱도 다 무뎌져 가지고 사냥을 못 한대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솔개는 선택을 한대요. 그냥 죽는가 아니면은 새롭게 자기가 변신해서 살 것이냐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솔개들은 산다는 걸 계속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깨버린대요. 자기 부리를 다 바위를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그 부리가 다 깨트려져서 뽑아진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새 부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시 자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새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뽑으면 돼요. 자기 발톱을 다 뽑으면 다시 날카로운 새 발톱에 새를 자란다. 그리고서 그 자기 부리로 자기 몸에 있는 그 깃털을 다 뽑아내요. 그러면 다시 새 깃털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솔개라는 놈은 30년을 더 산다고 해요. 부활을 품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 옛사람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을 품은 사람은 기적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저주 속에서, 불통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저주가 다 끊어지고 우리가 예수 부활, 그렇게 새로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불통은 다 이제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이 그 부활을 품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 다 해결된 의로운 하나님 복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기근 날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또 문둥이 같은 사람, 문둥이 같은 살이 그것이 어린아이 살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부활을 품었을 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사자들이 그를 건들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 거치지 못하고 살아나오니까 기적을 나타내요. 요셉을 보면은 그냥 형제들의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환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러한 사람이 애국의 총리가 돼서 다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부활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고 살면은 그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 개인, 그 나라, 그 민족까지 다 복을 받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려운 빈곤한 나라였어요. 전쟁으로 막 전부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세우고 예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품자 이 빈곤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제 그냥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으로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 보면은 그냥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큰 저주 속에서 그냥 맥혀서 그냥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품은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히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품은 사람들은 죽음을 딛고 그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부활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운명하실 때 그가 얻게 될 그 영광을 환상 중에서 보고서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나를 맞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으로 달콤한 것이로구나. 여기에는 슬픔이 없구나.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침대 곁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았단다. 내가 승리한 거야. 나의 개관식이 거행되는 걸 보았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활을 품은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천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으로 있었던 존 아담스라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주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지붕 같은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집에 벽과 같은 늑골은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겨우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답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지요. 그리고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부활을 품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어떤 청년이 다가와가지고 선생님, 신문에 보니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어떤 이는 120세를 장담합니다. 선생님은 건강하시니까 오래 살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월남 이상재는 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부활을 품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있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품은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한 개 소대가 무더운 벌판 한가운데에서 적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무더위와 그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물이 그 소대장 품에 이렇게 차있는 수통에 그 한 통뿐이 없었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수통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병사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수통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수통이 다시 소대장에게 이렇게 왔을 때 소대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물이 반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병사들이 다음에 마실 전우를 생각하느라고 자기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혀에다가 물만 이렇게 축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 여전히 찰랑거리는 그 수통을 볼 때 병사들이 쉐임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눌 전우들이 옆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생존 경쟁, 이 사회에서도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이 이렇게 꼭 진리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 서로가 남을 돌아보고 남을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품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품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절,
부활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